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함께 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그냥 화목하든지 말든지 선택하라,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청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바울이 간청한다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들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청까지 하면서 화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목이라는 단어는 가정이 화목하다,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이러면 무리 없이 서로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지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화목,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청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화목은 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라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화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화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된 것을 넘어서서 원수가 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비로소 화목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연인의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이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화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말이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목은 한번 이루어지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 화목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번 화목한 가정은 영원토록 화목합니까? 내가 한번 사이가 좋았던 사람과는 영원토록 그 사람과 사이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는요, 절대로 화목이라는 말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닌데요, 진리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어제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였던 사람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관계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화목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평생 영원토록 주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화목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리고 사람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목이 한번 이루어지면 그 화목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잘 아신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화목이 영원하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믿음에 따른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사변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념과 사상에 불과한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한다면, 정말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해야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하고 우리의 죄된 습성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구원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달려갈 그 길, 나의 표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절대 방심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화목하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화합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화목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탈라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카탈라소는 전치사 카타와 그리고 알라서라고 하는 바꾸다,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아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화목하다는 말은요, 화합하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이나 태도를 바꾸다,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이나 태도를 바꾸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화목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아는 화합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화합은, 우리가 아는 화목은 좀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맞춰주는 것을 화목이라고 생각하고 화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화합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왜 결혼이라는 단어를,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취해야 될 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죠. 결혼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둘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뭐 TV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돈이 굉장히 많은 우리랑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은 안 그렇잖아요. 결혼하려면 사랑해야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중에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한 분 계세요?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괜히 불화가 생기니까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결혼 관계를 놓고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과 화목해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제가 아까 화목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화목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화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동의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사형리나 그리고 우리 전도 폭발에서 전하는 복음 전문을 우리가 다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시작이죠. 그게 이제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것이 구원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른데,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교리에 동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그냥 그 범주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실제적으로 와 닿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진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화목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옆에 계신 분에게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별로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이거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이것에 우리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목과 화합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분열이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사랑이 식고 나면 뭐 오래되신 분들은 의리로 사신다고 하시던데, 이게 신뢰잖아요. 사랑이 깨지면요, 신뢰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깨진 사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사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만약 상황과 여건만 허락한다면 갈라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이 화목과 화합이 가장 중요한데요. 화목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려면 여러분, 사람과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화합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화합할 수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지내실 수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화목하려면요, 화합하려면요, 먼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개나 고양이 혹은 물고기 이런 것들 키우시잖아요. 개와 고양이 그리고 물고기와 화목하게 지낸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화목이라는 단어는요, 인격적인 관계, 두 인격체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 인격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시죠. 그리고 우리도 인격체이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리고 우리도 영의 존재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해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관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 뭘까요? 대화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알려면 대화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지, 이 사람을 내가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야 관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의 호흡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죠. 제가 폐 기능이 별로 안 좋아서요, 잠수를 오래 못합니다. 한 30초 정도 잠수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숨을 막 쉬어야 되는데 막 못 올라오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혹시 물속에서 10분, 20분 계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숨 안 쉬고 1시간 계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공기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기도는 영으로 하는 호흡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왜 우리 영은 호흡하지 않으면서도 불편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영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의 현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내가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는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셨죠. 화목하려면 교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화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몇 번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세 번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부처도 가짜고 마음의 토도 가짜고 천주교에서 섬기고 있는 마리아도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교제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인격체 간에 가능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사람 옆에다 앉혀놓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줄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안 됩니다. 왜인지 말씀드릴까요? 만약 성경을 잘 아는 지식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들, 날마다 성경을 읽었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사전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알았노라.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500독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1000독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에 대해 익숙해질 수는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아니, 대화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될까요? 여러분, 대화 안 하고 사랑한 분 계세요? 혹시 이 중에 선보고 결혼하신 분들 중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분 계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막 사랑이 싹 터오르는 분 계세요? 안 계실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인데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을까요?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방언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권능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가능합니다.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 교회라면 혐오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이웃 사랑도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명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 대답을 하셨고,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서기관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옳도다. 네가 이제 천국에서 멀지 않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세 가지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멀진 않았지만 그대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간청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죄 지은 것,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합니다. 근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학자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성결한 생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렐프 마틴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했었다. 골자만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은 복음의 논리적인 함의들에 대한 부정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다. 예수가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배웠으면서도 그들은 아직 그들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바울 편에 서지 않은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은혜를 배신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은망덕이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을,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마음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제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저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단순히 우리에게 말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옆집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옆집 제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제 아내의 목숨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하나님과 옆집 사람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원수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과 원수 짓는 것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질 수 있을까요? 정말 큰 해를 끼쳤을 때 원수를 짓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큰 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렛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살기를 그치고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의 길을 보여주었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 주었으니까 나를 사랑할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 너희가 결정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 같이 너희도 날마다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밤에 보초를 섰습니다. 저희 부대가 전차 부대라 보초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야 되는 그런 좀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보초 나가기 전에 30분 전에 깨워서 1시간 반 보초 쓰고 또 한 30분은 잠 못 들고 이렇게 2시간 반 정도 잠을 못 자면 굉장히 피곤한데, 그때 저희 부대에 이렇게 밤을 새고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을 새고 하는 훈련에 제가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때 보초를 서게 되었어요. 제가 고참이었고 제 밑에 그 병사와 함께 보초를 서게 되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겨울인데 너무 졸려서 제가 그 병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순찰도 안 올 것 같은데 20분만 자자. 그래서 보초를 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막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등골이 싸늘한 느낌이 들면서 어디선가 빛이 비추는 거예요. 봤는데 순찰 온 겁니다. 저희 부대 소대장님이 순찰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대장님이 원래 보초를 서다가 이렇게 졸면요, 잠을 자거나 이러면 영창에 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 소대장님한테 걸린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영창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는데, 야, 내가 너네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니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정말 너희한테 실망했다, 이 말만 하고 들어가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동안 저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배신했구나.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감싸주었는데 나는 그 아껴주고 감싸준 것을 원수로 갚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보초를 서면서 한 번도 잔 적이 없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소대장님을 생각하면 잠이 오다가도 잠이 막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들에게 그들이 원수로 갚았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고 합리화시키는 분도 계시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얼마나 지으십니까? 처음엔 죄를 지으면 죄송하죠. 가슴이 아프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죠. 그런데 혹시 우리들 중에
이 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져 있는지, 그런데 왜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이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죄를 짓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죄 짓는 것이 별로 안 불편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결혼관계에 비유해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요,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내 배우자가 있는데 내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음란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혼관계에 성립되어 있고 부부의 연으로 맺어져 있는데 내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것,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육체적으로 관계하는 것, 이것이 사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욕심이 잉태한다는 것이 뭔가요? 잉태가 어떻게 될까요? 남녀가 관계를 해야 잉태가 되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데, 죄를 낳으려면 여러분, 잉태한 다음에 이 죄를 잘 키워야 됩니다. 뱃속에서 10달간, 10달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잘 키워야 됩니다. 소중하게. 그 죄가 잉태된 다음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나와서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우리는 죄에 대해 둔감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둔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둔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둔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둔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둔감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에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때 은혜의 날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와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이건 기회라는 거거든요.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때와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구원의 때, 은혜의 날, 그리고 추수의 때,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추수의 때와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와 은혜의 날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서 빨리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흔히 이 고린도전서 5장 20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서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주신다고 해서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때문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십시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